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압살롬은 이제 스스로 자기의 살 길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자기가 탈 수레와 호위병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사실 생각해보면 수레가 흔한 시대는 아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같은 지역에서 수레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압살롬은 그만큼 자신의 위치를 높이고 있는 거죠. 스스로 자신의 왕의 아들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에게 50명의 호위병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의 정예부대가 30명 그리고 솔로몬의 근위병이 60명 정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 용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결국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누가 보아도 그가 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한 일은 왕이 하는 일을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왕의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는 사람들의 송사를 듣고 공의로 그것을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자신의 송사를 위해서 찾아가는 이들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공감해주고 또 자신이 공의로 그들을 잘 판결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야말로 민심을 자기 편으로 만든 것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오늘 말하자면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던 것이죠. 사실 이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왕처럼 행동하고 또 왕이 하는 일을 가로채서 그 일을 하고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좋은 전략을 실행한 것이 무려 4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또한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그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과 더불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압살롬은 그냥 내가 왕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또한 그것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4년이라는 시간이 찾아 아버지 다윗 왕에게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압살롬의 헤브론 행에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초대된 2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헤브론으로 함께 가서 압살롬의 왕이 선포되는 것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압살롬에게 함께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민심을 얻었고 이제 사람도 모았고 이제 그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사실 압살롬의 계획은 거의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는 철저히 준비했고 자신에게 왕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까지 그는 얻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까지 그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미 백성의 민심은 넘어갔고 그는 정말 왕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좋은 전략으로 세워지는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민심을 얻어서 또는 좋은 사람들을 얻어서 세워질 수 있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의 왕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좋은 전략을 세우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 일을 꾸몄지만 그러나 실제로 왕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세상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나가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능력과 실력과 성실함까지 겸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잘 해낼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잘하고 성실하고 또 좋은 실력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성실하지 않아도 되고 능력과 실력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과연 해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인간인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세상이 말하는 어떤 좋은 전략, 좋은 실력, 좋은 능력을 우리가 발휘해서 그 일을 해나가기보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압살롬이 몰랐던 한 가지 사실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그냥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왕이라는 사실을 압살롬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세상적인 능력이나 실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능력과 실력과 성실함이 우리에게 요구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 능력과 실력과 성실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과 기질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질과 능력과 실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능력과 실력과 기질이 하나님 안에서 통제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능력이 통제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내기 위해서 해야 할 훈련들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과 실력과 기질을 갈고 닦는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우리의 기질과 실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제되어질 수 있는 훈련을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안에서 그 능력과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